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43절로 48절 보겠습니다. 43절로 48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시대에 그 유대인이 가지고 있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기준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바꿔가는 작업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르게 이와 같은 생각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잡고 있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내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과 안 맞아요. 하나님 이루어가시는 그 계획과 자꾸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요. 왜냐? 기준 자체가 틀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들이 자꾸 뭐예요? 내 기준, 내 생각과 내 걸 갖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복음이 내 삶의 생명이 되고 언약이 되면 현장의 사람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당연히 저럴 수밖에 없구나. 내 인생이 당연히 일 수밖에 없구나. 그게 보여지면 원수를 사랑하라 안 사랑하라? 그게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저 영혼이 불쌍하니까. 왜요? 지금 저 영혼이 하나님 떠나서 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앞절에 보면 38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 말 뜻 자체가 하나님이 네가 당했으니까 당한 대로 갚아라 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기준이라니까, 기준.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인간이라는 게 더 악해져 버려요. 내가 뭔가 억울을 당하잖아요. 더 악해진다니까, 사람이. 그 이상의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하나님 주신 약속과 언약과 복음 안에 우리의 삶이 들여지고 진짜 내가 생명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면 정상적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게 잊어버려지면 우리 삶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눈은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모든 것 자체가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렇죠? 근데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님이세요.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하라 이 말도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지금 성경에 있어서는 율법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 이게 아니거든요. 가장 가치 있는 걸 네가 알면, 가치 있는 삶을 알면 양보할 땐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의 맹세가 세상의 맹세가 아니라 진짜 언약과 비전이 붙잡아지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편견과 생각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아. 말씀이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이 육신이니까요. 기준이 복음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기준이 세상이 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 부분들을 다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산에 불러다 놓고 무리들을 불러다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리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해. 왜요? 이들이 갖고 있는 눈과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있겠구나. 그렇죠? 떨어지는 것, 그거 받아먹으려고 쫓아다니는 거지, 그 가지고 있는 중심과 생각은 다 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세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뭐 담겨 있는지. 그렇죠? 뭐가 담겨 있는지 안다니까. 왜 이렇게 저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 중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뭐예요?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세상의 기준과 우리 속에 각인된 뿌리처럼 그거 다 뒤집어엎는 거예요. 뭐로? 복음으로 다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삶 속에요. 하나님 주신 약속과 언약 붙잡고요. 내가 뭐가 잘못해서 문제온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뭘 해서 문제가 온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당연한 삶이 뭐예요?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니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참 안 믿는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요. 우리가 믿습니다를 강하게 해야 믿는 거냐?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면 내 삶이 이렇게 안 살아요. 그렇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뭘 판단하고 내가 맞다 안 맞다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나오는 결과들 아니에요. 그게 다. 하나님 믿어지면 하나님 계획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양보한다 안 한다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결과가 내 인생에 그걸 묶이는 거잖아요. 자꾸. 그렇죠? 뭐에 묶여요? 조금만 사람 소리에 묶이고요. 조금만 내 눈에 안 맞는다고 묶이고요. 그게 눈은 일인 이유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내가 뭐가 탁 오면 막 가슴 뛰어가지고 막 내 맘대로 막 하고. 그게 다 내 체질이잖아요. 내 열심을 하다 묶이고. 그렇죠? 내 걸로 막 하다가 안 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오히려 자꾸 핑계대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왜요? 거기에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음이 안 보이지면 우리는 사람과 환경과 모든 걸 핑계 삼아 살아가요.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의 당연한 문제, 당연한 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 지금 이런 결과가 찾아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그 문제를 안다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어요?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를 내가 막아야지.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당연한 거 알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단이 개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왜요? 사단이 개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간음하지 말라? 왜요? 사단이 개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 사실을 망각해 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자녀된 신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렇죠? 세상의 것 가지고 우리 인생을 드리고 세상의 것 가지고 우리가 막 시달리고 그게 아니잖아요. 유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부러워하고 그걸 가지고 막 쫓아가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왜 저게 없을까? 그거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딸에게 준비된 응답들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죠?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답게, 답게란 말이 참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당당하게. 그렇죠? 왜요?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님이라고요. 모든 1.1회까지 다 완성시킨 게 예수님이라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내 신분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분이에요? 그럼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세상의 것에 속아서 세상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나는 인생이라면 주인께 내 인생을 드리는 거지요. 드린다는 말 자체도 참 어떻게 보면 내가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응답들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다 저렇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복음 하나가 이해되면 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인지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심령 속에 묶여있는 사람 갈등, 묶여있는 여러 가지 원수와 맺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 풀리기 바랍니다.
내 안에 꽁 하고 있는 그거, 뭔가에 집착하고 있는 그 부분들 반드시 복음의 빛으로 비춰져야 돼. 내 삶 속에 왜 그 부분들을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일을 감에 있어서 그 부분들이 걸림돌이 돼요. 걸림돌이 된다니까. 망하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망하지 않는데 망한 자처럼 생각하게 된다니까. 하나님 자녀가 망하지 않는데 망한 자의 상태 속에 그대로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 걸림돌이 묶이니까. 복음으로 그 부분이 재해석되고 답으로 돼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안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눈이 가린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말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당연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죠? 내가 하나님 봤다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헛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속임수에 속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복음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응답 앞에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붙잡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새벽에도 우리는 뭘 기도하겠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했다는 말은 내가 어디서 구원받은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 문제가 어디에 있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거기서 구원받은 거구나. 난 지금 진짜 부끄러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렇죠? 그 신분을 안다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은 겸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 신분이 그 신분 아니에요. 모든 걸 포기하는 신분이 아니라 모든 걸 얻은 신분이라니까요. 세상의 것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을, 이 모든 삶의 주인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이름 붙잡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 인생 속에 영원한 응답으로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에 따라오는 응답을 놓치면 안 돼요. 그렇죠? 오늘 그 부분으로 이것을 해석해버리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당연하잖아요. 그가 그러고 싶어서 나한테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그 상처 속에 있다가 나에게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렇죠? 저 인생에 나한테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내 인생에 사기쳤어요? 사기칠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붙잡혀 있던 인생인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사기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걸 인정을 안 해.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복음이라는 것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나 중심, 물중심, 성공 중심에 사단에게 사기당해 있는 상태에 있었다니까. 체질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사기당하는 인생을 만난 것이요. 이해 가세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 이걸 이해 안 하면 평생 이건 답 안 나와요. 저 인생이 나한테 사기 건 게 아니라 내가 사기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구나. 그렇죠? 보이스피싱을 당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두 당하는 게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은요, 변호사도 당해요. 그렇죠?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그렇죠? 늘 그 상태에 그 불안과 두려움이 자기도 모르게 엄습해 있다가 그분을 만난 거예요, 만난 거. 누굴 만났어요? 사기당한 인생을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꾸 다르게 해석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게 상처라니까, 그거는요. 내가 당했다는 거예요. 그건 상처예요. 그 상처가 계속 있잖아요.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거 뒤엎어버려야 돼요. 저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었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 복음 붙잡아야지요. 그렇죠? 복음을 붙잡으면 저 인생이 불쌍해지게 돼 있어요. 왜 불쌍해요?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 저렇게 살아갈까? 사기치는 인생은요, 사기 인생을 계속 살아가요. 전과 1번, 2번, 3번, 4번 왜 되는지 아세요? 그게 그 인생이 붙잡고 있는 흑암인 거예요. 불쌍한 거지요.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안 하겠다 결단하고 나왔는데 또 거기에 붙잡고요. 그게 흑암이잖아요. 그 영혼을 끊임없이 붙잡고 있는 사단이 갖고 있는 그 부분. 근데 그 부분의 시작을 가만히 가보면 상처예요, 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상처, 외로움의 상처, 사람한테 당한 상처. 그것들이 자기 인생의 재해석이 안 되니까 그것들이 자기 속에 뭐가 됐어요? 화가 되고 한이 돼 있다가 그걸 단순히 화풀이하는 거야. 그죠? 그걸 안다면 우리가 진짜 현장을 놓고 기도 시작해야지요. 그죠? 내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저 인간이 나한테 왜 저래?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보여지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제전백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복음 가진 자로서 사람과 원수 맺지 않고 살아세요. 그렇죠? 원수 맺고 살고 있다는 자체가 내 인생에 뭐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자유하지 않다는, 내 속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는요, 희한하죠. 그 사람한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나오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아니, 나는 이 사람한테 상처받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싫은데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겠어요? 당연하지요. 그걸 갖고 살아가는데요. 근데 그걸 갖고 살아가다가 그 사람하고 반대된 사람을 만났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한테도 인생을 쏟는 거예요, 또 가서. 그쵸? 아, 그 사람 너무 좋아. 아, 그 사람 나랑 맞아. 다 쏟아. 근데 그 사람도 창세함장이 있다는 걸 몰라. 그래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을 다 쏟았다가 또 그 사람한테 배신당해.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니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요, 우리 인생은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자꾸 적극적으로 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다리라니까요. 내 신분을 확인하고 복음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하고 복음의 답이 날 때까지는 자꾸 내 기준 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주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모든 사건 모든 속에 그걸 하지 않으면 내게 인생이 답이 안 되면요, 끊임없이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망하지는 않는데 망한 상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진짜 복음 안에서 내 삶을 회복해 가세요. 그렇죠? 저는 참 감사해요. 이번 주 강단 말씀 보면서요, 그래 맞아. 야곱 같은 인생이 나의 인생이구나. 그렇죠? 열심히 가서 내 인생을 살았는데 그게 인본주의라. 그렇죠? 열심히 살았는데 또 인본주의 같은 사람을 만난 거라. 참 그게 운명이잖아요, 운명. 우리는 운명에서 벗어나는 인생인데 운명 같은 삶을 살잖아요. 오늘 이후로 나의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을 재해석하세요. 진짜 재해석하세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모든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내 인생부터 재해석하세요. 그렇죠? 내 인생부터 재해석해야 된다니까. 간음에 묶여있고, 그렇죠? 헛된 맹세에 묶여있고, 그렇죠? 사람과의 갈등에 묶여있고, 원수에 묶여있고, 그 상태에 묶여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묶여있는 게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안 보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의로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의롭고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나는 다 알아. 이게 문제라니까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깨닫고 본인이 알아내는데 몰라. 이게 흑암이 가려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이 부분들은. 근데 진짜 조금이라도 복음을 깨닫고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진짜 언약 붙잡고 그냥이라도 기도하세요. 이거 억지로 기도란 말이 아니라 진짜 입을 벌려 복음을 선포하세요. 계속 뭔가 많이 하겠다 설치지 말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체질로 우리 하지 말자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삶의 배경은 어떤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 성도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보여요. 뭘로 보이는 줄 아세요? 창세기 3장 가운데 있었구나. 그게 가문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삶이 저 상태구나. 이게 보여요. 그렇죠? 당연한 삶의 결과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라니까. 지금 나라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이제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과 언약의 삶을 살려면 진짜요, 뭔가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요, 뭔가 많이 열심히 내려고 하지 말고 복음 딱 붙잡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구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진짜 하나님 내 문제가 창세기 3장 속에서 시작된 게 보여지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문의 문제가 진짜 흑암 가운데 있는 게 보여지게 해주세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보여지게 해주세요. 그건 절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절망을 해버려야 된다니까, 복음 안에서. 근데 복음을 붙잡은 사람은 절망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인생 상태가 보였기 때문에 나는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절실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절실함. 자, 보세요. 가진 자는 이것저것 안 해요. 그렇죠? 내가 뭔가에 자신감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 어떤 말을 해도 참고할 뿐이지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니까. 내 인생이 허하고 내가 뭐가 답이 없는 사람은요, 여기서 기웃, 저기서 기웃,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그죠? 어제 우리 은삼 포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진짜 답이 없으면요, 딴짓 하다가 원상태로 와. 나는 열심히 가는데 그게 딴짓이야. 근데 돌아와. 상처받고 돌아왔는데 또 그 상태야. 앞으로 전진한 게 하나도 없어. 늘 삶의 상태는 저 제자리인 거야, 제자리. 왜 나는 이렇지? 맨날 절망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게 뭔지 아세요? 답이 없고 한 가지가 딱 오직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해요. 이 사람 만나서 혹해 확 갔다가 또 아니네, 돌아와서 또 제자리야. 그러니까 오늘 결단을 마음속에 하시라니까. 딱 이번 주는 결단을 계속 하셔야 돼.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난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구나. 그죠? 난 해방받았고 난 승리한 신분이지. 그죠? 내가 세상 것 가운데 인도받는 신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붙잡고 올인해야지. 그죠? 그걸 결단하는 한 주 한 주가 되라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찾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제주 한빛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주도 살리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일을 응답으로 보고 가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세요.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세요. 그렇죠? 복음 안에서 오직 하세요. 그래서 나의 중심을 다 뒤바꿔 버리는 거야. 지금 제자들이 본격적인 전도자의 삶을 살고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뿌리 각인 체질을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다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지금 다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재해석해 주는 거라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으로 재해석되는 인생이 돼야 돼. 그래서 뭔가 많은 걸 하려고 전에 이 복음의 은혜부터 누리세요. 그렇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난 사람입니다. 나는 해방받았고 난 승리한 신분입니다. 하나님 진짜 내 인생에 성령 충만 주세요.
내가 갈급해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심령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그렇죠? 이런 것 저런 거에 묶여있는 내 심령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을 해방시킬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진짜 모든 것에서 사단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복음을 적용할 때 또 하나, 내가 뭐가 잘못했지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내가 뭐 잘못했지? 저 사람이 뭐 잘못했지? 이렇게 적용하지 말고 당연한 거구나. 당연한 문제 속에 내가 있다가 당연히 이 문제에 빠져 있었구나. 그래서 그 복음이 내겐 당연히 필요한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오직 복음을 붙잡아야지. 그렇죠? 내가 문제를 뭔가 해결해 보기 위해서 오직 복음 붙잡으면 또다시 놓쳐요. 복음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결론이 딱 나버려야 돼. 그렇죠? 그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복음 딱 붙잡고 오직 하고 계세요. 차라리 이것저것 막 기도하지 말고 이것저것 많은 걸 쌓아서 사람의 체질이 어떤 사람은요, 뭔가 많은 걸 가져야 응답받는 것처럼 잘 가꾸거든요. 그래서 얇게 많은 거 가지려고 하지 말고요, 복음 하나 딱 붙잡으라니까. 그렇죠? 그 일의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복음의 전문가가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복음에 오직하는 전문가예요. 그래, 복음에 오직한다면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 당연히 나오는 게 있어요. 아,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당연한 연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이유와 방향들이 찾아져요. 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하나님 역사해야 되는구나. 그럼 나에게 이 일을 왜 주셨지? 아, 지금 나를 보니까 나는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해 있구나. 그게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지. 그렇죠?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혹여나도 여러분 속에 묶여있는 사람 갈등, 여러분 속에 묶여있는 나도 모르게 벽 쌓고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을 허물어 버리세요. 그렇죠? 허물어 버리니까. 상대방을 허물라 하기 전에 나부터 허물어 버리면 돼요. 내가 허물었는데 상대방이 안 왔어. 그건 상대방 문제지요. 그렇죠? 상대방 문제,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한,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되는데, 난 자유하다고 해서 그 자유함을 만끽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를 알면 그 사람이 이해되고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면 바른 길을 가게 돼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린 본격적인 전도운동 하기 전에 이 부분들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코로나19를 통해서 마음껏 전도라는 걸 놓고 현장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딱 그렇게 진짜 중요한 걸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본격적인 전도운동 해야죠. 그렇죠? 제주도에 70만 중에 진짜 복음회를 그렇게 많지 않은데 본격적인 전도운동을 해야죠. 우상으로 무너져 있는 현장에 본격 전도운동 해야죠. 하나님 그거에서 우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본격적인 응답을 놓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우리의 신분이 생명이 있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따라가는 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하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모든 것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걸음 속에 임마누엘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오늘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복음 안에서 해방받고 복음으로 승리한 날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복음 속에서 언약 붙잡은 나의 삶이 이제 현장에 보여지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속에 하나님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인 되셔서 힘을 주시고, 오히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들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확인하는 귀한 응답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인 되셔서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 충만하심이 하나님 허락하신 복음과 언약 아래서 오직의 길을 가며 생명의 길을 가는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위에 요르단 계신 권사님, 또 육지에 있는 집사님과 흩어진 렘넌트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와 모든 우리 죄전백의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모토로 함께 있을지어다.